2026년 1월 27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장 이 초반부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돔에 임한 두 천사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폭력, 폭행, 기도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는 바로 그 밤에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롯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 롯은 이 사위될, 결혼할 그 사위에게 이야기하죠. 사위들한테 빨리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롯이 이 소돔에 정착한 지 거의 20년이 더 지났죠. 롯은 2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바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즉 그 소돔성에서는 대단히 유력한 자, 재판관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법정적으로 매우 유력한 자가 되어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인 성공과 또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들은 장인될 그 사람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롯이 그 가정에서 미치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영적 영향력, 파급력, 그런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소돔성에서 그 세속적이고 부패한 타락한 그 성에서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했지만 결국 영적인 부분에서 그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사위들조차도 바로
예비 사회들조차도 그 장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피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체하고 스스로 머뭇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그 이야기죠. 누가 강요해서 누가 어떠한 것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그런 우유부단함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머뭇거리게 한 것입니다. 왜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20여 년 동안 그 성에서 이루어놓은 그의 재산, 물질, 그리고 관계, 그리고 그의 명예, 명성, 권력.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렇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의 명예나 그가 이뤘던 그 소돔성에서의 그 권력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다 타버린 죄처럼 없어질 그 상황에서 롯은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그것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롯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 휩쓸려 가기 십상이었죠. 그 사람들, 즉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그 네 명의 손을 잡아 인도합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손을 잡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잡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정복하는 것, 압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이 천사들이 네 명의 그 손을 잡아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롯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체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강권적으로 압도해서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천사들의 강권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들 가운데 있었죠. 바로 이 평평한 평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리적인 그런 산. 사실은 이 산이란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곳이 바로 산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들에서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소돔의 그 평지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너의 재산과 내가 이루어놓은 부와 내가 이루어놓은 사회적인 관계와 명예와 권력을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지 말고 이제 너의 눈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라. 내 눈을, 롯의 그 눈을 세상적인 또한 저 절망에 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돔성에 두지 말고 내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결국 이 상황에서 롯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초알
저 작은 성읍에 피하면 안 됩니까? 저리로 내가 피하면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성읍이 가깝고 작다. 여기에서 이 롯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롯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심판과 다급한 그러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그는 소돔의 도시 생활이 주었던 화려함과 그러한 럭셔리함과 그러한 탐닉에 그는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작은 그 도시 소알에 머물기를 그는 바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롯의 그 죄성이 그렇게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연옥의 그 불이 아니라 지옥의 그 불이 아니라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관행적인 그런 관습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롯의 구원,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 간당간당한 구원, 또한 정말로 간신히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일컫습니다. 롯의 지체, 또한 소돔성에 대한 그러한 미련, 아쉬움, 탐욕, 그리고 그것을 다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작은 성읍인 소알에 이르는 거기에 머무는 그러한 롯을 볼 때 롯의 한계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됩니다. 결국 30절에 보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산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롯은 바로 소알과 그 소돔성의 그 엄청난 심판과 또한 멸망의 그 직전에서 그는 여전히 소알로 상징되는 그런 화려한 도시 생활과 화려함과 럭셔리함과 그 탐욕과 그가 이뤄놓은 것들, 그의 재산과 그의 물질과 그의 관계와 명예와 권력을 탐했습니다. 여전히 한쪽 발을 소알에 걸치고 있고 그는 완전히 소돔과는 대비되는 완전한 그 산으로 도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롯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돔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럭셔리함, 소돔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 세상적인 문화, 또한 부요함, 풍성함,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듯, 그리고 소돔성에서 롯이 이루었던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풍요, 명예, 권력, 그런 것과 동시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즉 소알과 이 소돔과 그런 이 산 사이에 소알 그 어디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산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는 소알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구원, 또한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